오늘은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돌아온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라고 그랬죠? 언약궤. 지금 쭉 앞에서부터 언약궤가 나오는데 아직도 더 나옵니다. 앞으로도 언약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단지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형상으로 우리 눈에 나타나 보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상징인 의자, 하나님이 앉는 의자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거다. 그리고 천사가 의자에 앉은 천사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모습에 그걸 만들어서 의자를 만드는 게 바로 언약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 일고로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인데 우리한테 준 말씀을 그 안에 그래서 모세에게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줄여놓은 게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모세한테 써서 돌판해 준 것을 그 안에다 넣어놨어요. 의자 아래다가. 의자 아래는 상자예요. 근데 이게 법궤 혹은 언약궤, 증거궤,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건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는 틀리죠. 근데 우리가 법궤 자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쭉 교육시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장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이겨서 법궤를 블레셋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자기 신전에 뒀더니 자기 신이 손목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꼬꾸라져 있었죠. 그리고 안 되겠다. 옮기니까 옮기는 데마다 사람이 독종이 걸렸어요. 그게 전염병이에요. 패스트. 전염병이 걸려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놓으니까 그래서 다시 다른 도시로 옮겨도 블레셋의 도시가 5개가 있는데 3개 도시를 다녔는데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우리 땅에 이거 둘 데가 없다. 어디로 보내야 되나? 원래 있던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거 도저히 우리 다 죽겠다. 이러다가 제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돌려보내냐 이거죠. 이것을 어떻게 돌려보낼 거예요? 무서워서. 오늘은 그 법궤를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이스라엘에서 돌려달라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려보내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 독종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은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 7달. 7달이 됐어요. 간지 벌써 7달이 됐어요. 7달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우리 성경에서 자주 나오죠. 7은 완전한 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건 7달이 있었어요.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돌려보낼 방법이 없어요. 또 그거 만지면 죽을 것 같고 어떻게 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술자라 그러면 정치는 사람들,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또 그 나라 제사장은 다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어쨌든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그들한테 이걸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면 좋겠냐 하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복술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의 귀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어떻게 되냐?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 지금 병이 다 걸려있죠. 전염병이 걸려있죠. 종기가 다 나있어요. 그래서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지금 그 병이 나게끔 하는 손을 블레셋에 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손을 띄면은 병에서 날 텐데 이놈들 하고 손을 대고 징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병에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을 떼야 되는데 블레셋에서 손을 왜 안 떼냐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그래서 속건제를 지내면 그렇게 해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속건제는 뭐예요? 속건제. 우리 번제, 화목제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속건제는 뭐죠? 기억이 나요? 네,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 상해를 손해를 끼치게 했을 때 그 손해 끼친 것은 그대로 물어주고 거기에다가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내가 100만 원짜리 저 사람 그 물건을 내가 깨뜨렸어요. 그럼 100만 원에 플러스 2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배상을 해주는 거죠. 배상.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기서 뭘 속건을 해야 돼요? 뭘 배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뭘 배상해야 되죠? 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자기들이 손을 댔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아무 신전에다 넣어놓고 그 명예를 훼손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존엄성을 자기네들이 다치게 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했다는 거예요. 그 점술가들, 이 점쟁이들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네, 어쨌건 맞는지 틀리면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방백들 그 5개 도시에 이 블레셋은 5개 도시가 있는데 5개 도시에 대장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는 게 블레셋이에요. 그러면 대장이 누구예요? 5개 도시에 여기서 방백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백들이 5명이 대장이에요.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4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속건제를 하면 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신한테는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이스라엘 같으면 화목제도 드리고 희생제도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속건제는 손해배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그 명예를 훼손했는데 뭘 하나님이 돈이 없겠어요? 뭘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물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 수효대로 블레셋이 몇 개 도시라고 그랬어요? 5개 도시. 5개 도시니까 방백도 5명이죠. 지도자도 5명이죠. 그래서 방백의 수요대로 5개죠.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 라야 하리니. 금, 독종은 뭐예요? 그 종기,
그 종기가 나서 그 종기로 인해서 그 사람이 열이 나고 해서 죽는 거죠. 근데 그 독종의 그 종기가 난 상처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형태를 가진, 종기 형태를 가진, 종기가 이렇게 골머서 상처가 나는 그런 형태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드냐? 금으로 만든 거예요. 각 방벽들이 하나씩 만들면 5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옮기느냐? 쥐가 옮긴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쥐가. 그래서 그 전염병을 독종을 옮기는 쥐 모형 5개. 각 방벽들이 자기 하나씩 만들면 5개죠. 그래서 5개의 독종 모형, 그 다음에 금쥐 모형 5개를 금으로 만들어서 손해보상을, 배상을 하느님한테 해야 된다. 이거밖에 하라. 이거예요. 그게 뭐라? 속건제다. 그래서 속건제를 뭘로 드릴까? 보상을 뭐로 하느냐? 금으로 해라. 근데 금으로 하는데 이런 형상을 가진 걸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라. 그러므로 5절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손을 여러분한테 딱 눌러서 무겁게 징계를 했는데 이제 손을 떼고 그 징계로부터 가볍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독종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여기서 보면 그 속건제를 드릴 때 왜 쥐 모양을 만들고 독종의 모양을 만들고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들이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냥 검덩어리 두들려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우리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거 있죠. 우리 지금 예방주사라는 거 있죠. 예방주사를 맞을 때 감기 예방주사를 맞으면 이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를 나한테 넣는 거예요. 넣어서 그 감기 바이러스가 작게 넣어서 싸우는 과정 중에서 몸에서 면역성이 생겨서 큰 감기 바이러스가 나중에 오더라도 그걸 이겨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물리치는 건 뭘로 물리치는 거예요? 원 바이러스를 내 몸에 넣어서 내가 그들과 싸워 이겨서 면역성이 생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뭐라 그러나 하면 동종, 우리는 예방접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쓰면 동종치료, 동종테라피 뭐 이렇게 씁니다. 같은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만약에 지금 독종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뭘로 치료해야 돼요? 독종 바이러스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독종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종으로 독종을 치료한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천년두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바이러스를 이재노가 그 바이러스를 찾아가고 그것을 몸에다 집어넣었죠. 다 반대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면역성이 생기면서 살아났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옛날에도 이미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같은 종류로 이렇게 하나님한테 예방접종하듯이 하나님한테 이런 모형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쓴 두 번째 이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은 무언가?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은 병을 낳고 재앙을 내린 이유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속건제를 드리면 병도 낫고 왜 그렇게 병을 줬는지도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는데 속건제로 재앙이 멈춘다면 그 재앙을 내린 출처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고통을 준 독종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바침으로써 여호와의 괴와 함께 그러한 고통까지도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화나게 한 신을 달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간절해요. 그리고 지금 신을 대하는, 여호와라는 이 그 신을 대하는 그 태도가 최고의 그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제 메모하는 3번을 보세요. 금 독종 5과 금지 5을 속본 제물로 결정했다. 왜 5이고 왜 독종과 쥐의 형상인가? 이스라엘의 5 방백들이 각각 한 개씩 제공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뭐 대의 선거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표가 뭘 하면 어떻게 누가 한 거예요? 국민 전체가 한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에서 블레셋 방백 뭐 할 때 뭐 금 덩어리를 쫙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비싸게 만들었을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그러면 그 한 개 도시가 다 한 거예요. 그 5명이 있으면 전 블레셋의 국민들이 다 하나님한테 뭘 한 거예요?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5 방백이 각각 한 개씩 제공하였다. 독종이 일반적인 피부병이 아니라 쥐에 의해서 전염되는 패스트와 같은 성질의 악성 종양이었기 때문이다. 동종 테라피 방식을 활용했다. 설명드렸죠. 그런 개념에서 그들이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속건제를 드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왜 완악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뜻인데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출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때 출애굽하면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은 10가지 재앙이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이집트, 애굽에 줬기 때문에 가능했죠. 만약에 재앙이 없었다면 가능했겠어요? 안 됐죠. 안 보냈겠죠. 그래서 그 재앙과 지금 블레셋이 자기네한테 하나님이 준 재앙,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같은 여호와가 준 거죠. 그 재앙을 지금 연관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과 바로가 그 하나님한테 마음을 완악해 해서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했다. 재앙 한 개만 받고 보내줬으면 재앙 하나밖에 안 받을 건데 끝까지 자식까지 그 장자까지 죽는 데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 재앙을 받을 거 다 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이 날 마지막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 그 전쟁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거냐? 그러지 말자. 빨리 보내자. 그 얘기예요. 합리적이죠? 우리도 10가지 재앙까지 올 때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도 독종이 있었거든요. 하지 말고 지금 한 개 독종이라는 재앙 하나 왔을 때 우리는 빨리 보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주변에서 다 알고 있고 그러면서 그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보통 신이 아니라는 걸 아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신인을 지금 노해서 자기들한테 재앙을 줬으니까 우리도 그걸 당하지 말자. 그럼 빨리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도 돌려보내면 해결됐지 않느냐. 우리도 지금 빨리 보내야 된다. 만약에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7절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수레를 일단 언약궤를 실을 수레를 하는데 쓰던 수레는 아니고 새로 만들잖아요. 새 수레. 왜? 그 귀한 신이 아무거나 쓰던 거 가지고는 또 화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좋은 걸로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걸 수레를 끌고 갈 소를 2마리를 끌고 가게 하는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 젖 나는 소는 암소죠. 암소 2마리인데 젖이 난다는 건 애가 있다는 얘기죠. 새끼가 있는 소 2마리를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어리다는 얘기예요. 더 커지면 멍에를 맺는 거죠. 멍에가 뭐예요? 밭을 갈 때 등에다가 이렇게 메고 그 밭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멍에를 매지 않은 건 아직 어리고 그런 소를 2마리를 해서 이것은 뭐예요? 깨끗한 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깨끗한 소를 2마리 깨끗한 수레에 실어서 보내자. 이제 이겁니다. 4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 재앙과 애굽의 재앙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유는 애굽처럼 재앙을 모두 다 겪은 후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말고 미리 언약궤를 보내서 더 이상 재앙을 막자. 그런 뜻이고 5번 보겠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이 나는 소 2마리에게 수레를 메우고 여호와의 궤와 속건 제물을 싣고 가도록 하였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왔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그 소가 벳세메스로 가면 여호와가 재앙을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소가 새끼가 있는 소를 새끼를 떼서 새끼는 집에다 보내고 어미소만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어미소, 말 못하는 어미소, 말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그거를 밥도 한 번도 안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쳐, 이거 매지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매었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뒤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어디 가라 하지도 않고 보냈어요. 소끼리. 그런데 소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자기 새끼한테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은 이성에 따라서 판단하지만 소들은 본능이에요. 그 말도 필요 없고 본능에 따라서 지금 이 짐승들은 그 본능에 충실해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 안 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죽는 게 아픈 건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어때요? 벌써 다 죽는 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아니까 새끼를 위해서 죽을래? 아니요, 도망갈래? 그러죠. 그렇지만 짐승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본능에 따라서. 그럼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새끼를 위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독종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대부분 왔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이거 시험해보면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소는 안 되고 숫소는 지 마음대로 갈 거니까 안 되고 암소를 하게 되면 암소는 당연히 자기 새끼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새끼한테 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는 것이니까 이 독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 다 새끼 가진 소를 데려다가 멍에를 매게 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해 보는 거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방백들은 그 소가 어디까지 가는가 계속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경계까지 가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대로 곧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 가요. 왜 울어요? 네, 새끼를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지금 새끼를 두고 왔잖아요. 근데 자기 본능에 따르면 새끼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새끼한테로 안 가고 지금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소의 본능은 새끼한테 가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블레셋 방백들은, 그 5명의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의 베스메스라는 곳까지, 경계선까지 지금 그걸 어떻게 되나 지켜보라고 따라가는데 울면서 눈물 툭툭 흘리면서 새끼한테 안 가고 이스라엘로 그걸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독점은 블레셋 방백들은 이게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럼 뭐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이 행동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싹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요? 들든 안 들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지금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처음하고 틀리죠. 독점이 발생했을 때는 틀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고 좋은 최고 좋은 마차, 최고 좋은 소를 끌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 예우를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셔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궁금하냐? 그럼 보여줄게. 내가 한 것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랬죠. 언약궤가 지금 이 기적을 행하나요? 아니에요. 언약궤는 그냥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하는데,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할 때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암소가 6번 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로 갈 때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갔다. 이유는 무엇인가? 암소들이 새끼 송아지를 두고 가는 모성 본능 때문에 울고 있다. 하지만 그 본능보다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힘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암소들의 모습을 통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7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벳세메스로 갔으니까 벳세메스에서 무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맞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맞아 무엇을 하였는가? 13절에서 16절까지 이제 그들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레에 나무를 패고 지금 싣고 온 수레 나무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철로 안 만들었죠. 그래서 그 나무를 패고 그 암소 2마리를 번제물로 삼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결국 그 소 2마리는 새끼하고 만나지 못하고 번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소가 우는 거 봤어요? 봤어요? 네, 소가 울어요. 우리는 이제 안 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도 이제 소를 어렸을 때 키워갖고 소가 막 그 농작물을 막 해치고 이랬을 때 혼을 내요. 몽둥이 들고 확 때리면서 혼을 내면 탁 서갖고 눈만 끔뻑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려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2마리를 싣고 온 마차 나무로 불을 떼서
그 두 마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다. 그들이 죽은 참 이유는 무엇인가? 어디 나옵니까? 17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속건제 제물을 드리는 이야기고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몇 명이 죽었어요? 예, 5만 70명인데 가로해놓고 5만이라고 썼죠. 여기서 5만은 이 베세메스라는 도시가 5만 인구가 안 돼요. 그 베세메스는 그 레위인들이 사는 성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이 사는 성인데 레위인들이 성 하나에 5만 명이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근데 어떤 성경이 여건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없고 어떤 성경에는 있고 그냥 없으면 70만 있어요. 70명을 죽이신지라. 근데 뭐 많은 책에 70이 더 많아요. 5만 70이라고 쓴 데는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5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70명을 주겠다. 또 보는 것도 그 많은 사람이 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70명이 그걸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냥 죽였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죽였을까요? 그 들여다봤다고 죽여요? 하나님이 그 법궤를 들여다봤다 죽여요. 이거 법궤를 대하는 태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지금 어떻게 자기들 재앙을 한번 당하고 어떻게 대해요? 아주 정말 최고의 신으로 대접을 하면서 대우를 해요. 지금 여기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레위인이라고 그랬죠. 레위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레위인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본다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방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봤다 그러면 뭐 그거 이해해요. 그러나 레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법궤 규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 법궤는 어떤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고 이동할 때도 그 제사장들이 직접 이동할 수 있게끔 다 하고 거기다 직접 손을 댈 수 없어요. 직접 손을 대는 사람은 다 죽어요. 제사장 외에는. 근데 레위인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될 수도 없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봤다는 거, 열고 들여다봤겠죠. 들여다봤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네, 무시한 거예요. 아주 경솔하게 하나님을 대한 거예요. 하나님 별볼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거 자체를 그냥 하잘 것 없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충분히 알아야 할 레위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하듯이 법궤를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솔히 여겼다. 인 거예요. 그 다음 20절 볼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기앗 여아림 사람들한테 이제 여기 두면 또 안 되겠다. 자기들 다 죽겠다. 이러고 무서워서 안 되겠다. 가져가라 그러는 거죠.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더 나아요? 아니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더 나아요? 레위 지파인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제대로 대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대로 대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보면서 레위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몰랐던가, 법궤를 제대로 대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대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8번 제가 명령하는 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취급하여
하였어야만 했다. 그런데 마치 마술 상전화되는 것처럼 여기며 세속적인 호기심으로 들여다본 것은 곧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중대한 범죄였다. 지금 사무엘상을 하면서 사무엘상에서 제일 포커스가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그랬죠. 뭘로 맞춰져 있어요? 말씀으로 맞춰져 있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의 상징, 말씀의 상징이 법궤잖아요. 법궤를 지금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벌써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래서 지금 법궤를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건 곧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다가 지니까 그 우상단지 하나 갖다 모셔다 놓고 우리 전쟁하면 이길 거야. 이런 식의 하나님을 아주 우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에 빠져들어갔죠. 하나님은 지금 다시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지게 했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다 죽였어요. 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법궤가 지금 갔었죠. 다 죽이고 떠났었죠. 다시 돌아왔어요. 뭐 하려고? 다시 시작하려고.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말씀을 다시 시작하게 하려고. 사무엘 통해서 말씀을 이제 7장에 가면 사무엘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인식하고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새 공동체를 말씀을 이끌어 나가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뭘 한 거예요? 잘못됐던 것을 교육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한테 언약궤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겸손하게 여기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건 누굴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마귀를 섬기는 거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곳에는 분란만 있고 싸움만 있고 많은 교회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혹한 일들만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그냥 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쳐야 되는 거죠. 쳐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쳐서 블레셋 땅에 한번 갔다 오면서 새롭게 하는 이 과정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같지 않았을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칠 거예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